느헤미야 6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존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꽃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라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그 후에 무엘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자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은자야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장로님 보석이십니다 보석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제목을 우리가 같이 나눠 보겠습니다. 음모를 이길 지혜, 음모를 이길 지혜. 누가 이렇게 헌금을 올려놨는데 아시는 분이에요? 커피 받고 또 감사한 거요? 또 이따 선물 받아가세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음모를 이길 지혜. 음모. 우리가 이 땅을 살면은 사탄 마귀는 아이고 믿음 생활 잘한다 하고 가만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를 계속 넘어지게 합니다. 귀신,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잠도 안 자요. 우리는 밤에 주무시고 계시는데 마귀는 어떻게 하면 넘어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졸지도 주무시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모든 일을 꼭 맡겨야 됩니다. 아멘. 아주 중요해요.
원수 사탄은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게 하려고 음모를 꾸며요. 패거리를 만들고 우리는 여기서 이겨야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려면은 첫째 3절에 사명에 충실해라. 3절 볼까요?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음모를 하면 음모로 사람들이 우리를 하면 저도 그렇고요. 그 사람이 하는 그 얘기에 거기에 빠져버리. 어젠가 제가 페이스북을 보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자동차 안에 최욱순 장로님 오늘 또 운전하고 가세요? 운전 안 해요 오늘은? 해요? 안 해요? 운전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모기가 한 마리 차 안에 들어왔더래. 그래서 모기가 자꾸 신경 쓰게 해서 근데 그 모기가 다리 있는 쪽으로 내려가더래. 그래서 잠깐 모기가 어디 있나 날 물 것 같아 딱 보는 순간 빵 하더래. 놀래가지고 앞에 쳐다보니까 앞에 모기 잡으려고 고개를 숙인 순간 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가니까 상대방에서 25톤 트럭이 오더래. 그래서 그 트럭이 빵 해 놀래서 모기 때문에 죽으려고 해. 그러면서 이 모기 같은 것이 사람들이 나에 대한 비방이다. 아주 제가 굉장히 공감을 했어요.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은요 모기 같은 거예요. 그건 좀 가만 내버려 두면은 나는 사는데 모기한테 신경 쓰면 내가 죽겠네. 사람들이 별소리를 해도 그 얘기에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내가 할 일에만 사명에만 충실하면 아니 세상에 내 인생이 내 생명이 모기 때문에 죽을 수 있고 그 가짜는 사람들의 가짜는 말 때문에 에너지를 낭비하고 인생을 낭비하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오늘 자 보십시오. 산발랏 1절이에요. 도비야 아람 사람 게셈. 이 게셈은 저 뒤에 가슴으로 나온 사람하고 같은 이름이에요.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않았다. 성벽은 다 건축했다 그 얘기고 그리고 아직 하지 못한 일이 뭐예요?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다. 이를 열심히 오늘 우리가 맡겨진 사명에 충실할 때에 하나님께서 원수로 하여금 우리를 시험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충성하고 열심히 헌신해도 마귀는 우리를 오히려 더 발악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얘기가 여기 2절 하반절에 오노 평지에서 우리로 말하면 저 판문점에서 만나자 그 말이에요. 늘 외교관들이 서로 대하고 만났던 그 평지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 그런데 실상은 뭐였다고요? 나를 해하고자 군대를 매복시켜 놓고 이제 느헤미야가 오노 평지에 오면 이후 이화를 막론하고 어떻게 살해를 해라. 이런 계획을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 나름대로도 말로는 안 듣는다고 생각하고 이제 이 성벽이 건축되면은 예루살렘 성이 튼튼하면은 산발락과 도비아가 자기의 영향력이 축소가 돼요. 축소. 그래서 자기들의 사욕을 위해서 어떻게 느헤미야를 살해하려고. 하여튼 마귀는요 자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을 죽이는 것도 마다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저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없어요. 이 땅에서 끝이면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면 끝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음모를 이길 수 있는 지혜가 3절에 보니까 사자들을 보내요.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음모를 이길 지혜는 그 첫째로 사람들의 하는 이야기에 유언비어에 반응을 하고 속고 거기에 뭐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음모를 이길 지혜의 첫 번째는 사명에 충실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일, 그 일에 충성을 하는 거예요. 그 일. 이게 내가 원수를 이기는 비밀입니다. 비결입니다. 지혜입니다. 할 일 안 하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무슨 일이 생기니까 그 일 내버려 두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면 나의 인생도 나의 믿음도 나의 앞날도 다 망가집니다. 우리는요, 누가 뭐라고 해도, 아이를 기르는 엄마가 옆집에서 커피 마시러 온다고 애 팽개치고 가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지. 하나님께로부터 직분을 맡은 자가 그 직분을 내팽개치고 다른 일들에, 다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 거. 예를 들어서 여기 서 있는 제가요, 사람들 가운데 세상의 사람들이 창조교회 목사님은 못되다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을 쫓아가 가지고 누가 있느냐, 그래서 또 그 다음 사람 누가 있느냐 이러고 다니면은 그 목사예요? 예? 그래서 제가 신학교 때 배웠던 그 유명한 말 제가 얘기했죠. 미친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사람들이 별 얘기를 해도 묵묵히 그 일을 쭉 가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모습이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큰 역사, 내게 맡겨준 사명을 중단하고 나는 갈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사탄은 얼마나 집요한지 보십시오.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똑같이 대답하였다. 이게 중요합니다. 똑같이 대답하였다. 한 번 보낼 때는 성벽 건축 때문이다. 근데 자꾸 또 얘기하니까 또 그 얘기를 하긴 어때요? 궁색하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피곤해서 못 가겠다. 혹은 내가 다른 볼 일이 있어서 못 가겠다 이러면은요, 사탄은 가만둘 것 같습니까? 피곤하면 그 일 그만두지. 다른 사람 만나기 때문에 내가 못 간다 그러면은 우리를 무시하는 거냐? 우리가 만나자고 몇 번씩 연락해도 안 오면서 다른 사람을 만나러 가다니 이게 말이 되냐? 누구? 그래가지고요,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또 누구 만나라고 했다면 그 사람 쫓아가서 만나기로 약속했나? 이렇게까지 확인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그래서요, 이 느헤미야가 한결같이 똑같은 대답을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을 꼭 가져야 됩니다. 사명에 충성해야 돼. 그들이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한다 이런 얘기까지. 그러나 그는 똑같이 여기 4절 마지막에 나는 똑같이 대답했어요. 오늘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음모를 이기는 지혜는 사명에 충실하는 거다. 두 번째 5절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유언비어가 뭐예요? 없는 얘기, 사실이 아닌 얘기를 사실처럼 얘기하는 것을 유언비어라고 하잖아요. 보십시오.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다. 중요한 문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서는 안 돼요. 이 느헤미야 시대에는 편지를 쓰면 거기에 밀랍을 해요. 딱 봉해. 심지어는 더 중요하게 납으로 봉할 뿐만 아니라 은으로 금으로까지 봉할. 그만큼 중요하게. 그런데 뭐 했어요?
봉하지 않은 편지. 이건 왜 그래요? 유언비어를 퍼뜨리기 위해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그 글에는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6절이에요. 소문도 있고 가스무 게셈이라는 사람, 1절에 나왔던 사람,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는 가만히 있기가 어렵거든요. 또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이런 유언비어. 근데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것이 유언비어인 줄 알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왕이 되려면은 가장 첫 번째로 준비해야 될 게 뭐예요? 군대예요. 군대가 없이 어떻게 왕이 돼요? 특히 옛날에는 말할 것이 없지. 근데 느헤미야는 군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런 유언비어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누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그래서요, 청교도들이 이제 메이플라워를 타고 가서 자기들끼리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우리도 그렇지만 그들도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뭐 이런저런 말들이 많고. 왜 그래요? 함께 어울려 살면서 사는 것이 힘드니까 서로. 그럴 때에 몇 가지 원칙을 정했다고 그래요. 첫째는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 네가 직접 들은 얘기냐. 두 번째는 그 사람한테 들은 얘기냐. 세 번째는 그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이 원칙을 갖고 누가 한 얘기라고 하면서 하는 얘기는 믿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본인한테 가서 확인을 해야지. 본인한테. 그리고 그 말을 서로 이렇게 옮기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면은 그 말은 해서도 안 될 이야기고 할 필요도 없고. 청교도들이 처음에 미국에 건너가서 그 공동체를 지킬 때, 세워갈 때 봉하지 않는 편지로 유언비어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방에도 소문이 있고 유다도 그렇고 왕이 되려 한다. 7절 보십시오. 내가 선지자를 세우고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너는 왕에게까지 들릴지라.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보냈기 때문에 한 점 의혹이 없는데도 이들은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기 8절을 잘 보십시오.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다. 지어낸 것. 우리가 저도 그러고 자꾸 그런 얘기를 하지요. 누가 무슨 말을 하면요, 자기가 그 말에 대해서 공감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그 말을 옮기지도 않아요. 그래서요, 누가 안 좋은 얘기를 하면은 그 전한 사람이 더 나쁘고, 그 전한 사람이 바로 자기가 지어내 놓고는 누가 했다고 이렇게 말을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꼭 하는 얘기가 있죠. 사람들이 다 그런다고. 누구 중요해요. 여기에 넘어가면은 안 됩니다. 그러면서 9절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밑줄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아주 중요합니다. 이 말은 내가 하는 일에, 내가 하는 말에, 나의 삶에 하나님의 힘을 구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할지입니다. 이러면서도요, 세 번째 우리가 음모를 이길 지혜는 11절에 보면
원칙에 충실하라. 원칙에 충실하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원칙. 아니 일하는 느헤미야가, 앞장서서 일해야 될 느헤미야가 자기 살겠다고 성전에 들어가서 숨어요. 이게 할 일입니까? 말이 안 되지. 우리는 음모를 이기기 위해서는 늘 내게 주어진 사명에 충성하고 유언비어에 단호해야 되고, 세 번째는 원칙에 충실해야 됩니다. 원칙에. 10절에 보면 무헬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이야. 이 스마이야는 당시에 제사장이고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는, 신앙적으로는 거물이라고, 큰 인물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스마야였어요. 이 스마야가 어느 날 갑자기 두문불출해요. 그동안에는 느헤미야를 돕고 협력했는데 말입니다. 안 보여. 그래서 뭐 했어요? 느헤미야가 찾아갔어요. 갔더니 그가 말하기를 너를 죽이려 그들이 올 터이니, 산발락과 도비아가 원수들이 어떻게 하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아주 느헤미야를 굉장히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으로, 아끼는 것으로 얘기해.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보호하기 위해서 피신하자 그 말이에요. 그것도 어디로? 하나님의 성전 안 외소로 피신하자. 왜요? 그 자기가 제사장이니까, 자기가 선지자니까 거기는 안전하다. 내가 잘 안다. 성전은 거기 있을 줄 아무도 모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어때해요? 자기에게 성벽을 쌓으라는 일, 아직 문짝도 닳지 않았기 때문에, 지도자가 어떻게 일하다가 도망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원칙에 딱 충실하는 거죠. 그래서 11절,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가고, 내가 뭐 귀하다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런데 깨달은 적, 12절, 이게 중요해요. 깨달은 적. 우리는 음모를 당할 때도, 유언비어가 있을 때도, 사람이 비방할 때도 잘 아는 원칙이 뭐예요? 기도해라. 원칙은 기도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이 그 원칙입니다. 그 원칙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원칙은 사명에 충성하는 겁니다. 그 원칙은 도망자가 아닙니다. 도망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요, 제발 부탁. 무슨 부탁? 뭐 일하다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어떻게? 그만둔다. 안 한다. 이것은 절대로 우리가 음모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다. 이것은요,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워도 직분에 충성하라고 그래요. 아멘. 아멘. 여기 서 있는 목사가 뭐 이러쿵 저러쿵 한다고, 마음이 불편하다고, 설교할 기분이 아니라고, 설교를 그만한다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속이 썩어 문드러져도 강단에 서서 말씀을 외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래야지. 그래요, 안 해요? 권사님이 말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의 자리에 엎드려 있어야지. 설교가 은혜가 안 된다, 교회 가니까 누구 보기 싫다, 아이고 뭐 이런저런 핑계대고 기도 안 하면은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꼭 기억해. 이렇게 문제가 있고 뭐하고 비방하고 어째도 계속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성령이 임하고 사탄은 떠나가고 능력과 역사는 우리에게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절대로 이 원칙을 놓치지 않아요. 우리 성도의 원칙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원칙이지,
뭐 하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누가 뭐라 한다고 그만두는 것이 원칙이냐고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그럴 때는 마귀만 좋아해요. 절대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12절 깨달은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저는 가슴이 뜨끔뜨끔해요. 지금 누구가 이랬다고요? 가스무가. 아니 제가 실수했죠. 누가 그랬다고요? 스마이야 10절에 제사장이고 선지자였어요. 이야,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통일교가 한참 왕성할 때 이북 관광을 시켜준다고 평양에 선교적인 것을 보러 간다고 다 갔어요. 근데 누가 돈을 대줬어? 목사님들이라. 그래서 야, 참 귀한 하나님의 손길이다 하고 감사하고 갔어. 나중에 보니까 통일교에서 돈 대줬어. 깜짝 놀래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양심 선언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입 다물고 있기도 하고 뭐 난리가 났어요. 우리 목사들도요, 이 뇌물에는 약하다. 뭐 별 볼 일 없어요. 여러분들은 강할 것 같습니까? 우리는 다 약해요. 그래서 그저 기도하고 조심하고 뭐 방법이 없어요. 제가 가끔 그런 예를 들잖아요. 내가 하나님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믿어라. 근데 주일날 출근하고 그래서 월급을 3배 4배 줄게. 다른 날 가서 예배하면 하나님의 예배 안 받겠냐. 이런 유혹이 있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그 말이에요. 정말 우리는 뇌물을 받고 이런 예언을 해요. 13절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딱 하나예요. 느헤미야를 더럽게 하고 이렇게 해서 죄를 짓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여기 14절 마지막에 기억하옵소서. 기도. 하여튼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항상 해야 할 것이에요. 음모를 이길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의 능력, 기도에 있음을. 그럴 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어요. 음모는 이기기 위해서는 사명에 충성하고 유언비어에 단호하고 원칙에 충실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김금춘 성도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음모를 이길 지혜를 꼭 얻게 하여 주시고 이제 그래서 사명에 충성하고 유언비어에는 단호하고 원칙에 충실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람들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내 자신의 형편 때문에 맡겨준 사명을 소홀히 하면 곧 마귀의 손에 놀아나는 것입니다. 주여 충성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김금춘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어서 풍성한 복을 체험하는 성도역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